오늘은 율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은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이 복음의 정수를 다 담아내서 요약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창세기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으로 저는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만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서가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16장 중에서도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핵심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7장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8장입니다. 7장과 8장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더욱 유익이 되고 확실한 진리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7, 8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립니다. 사실은 늘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흔들리게 되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죠? 분명히 의인은 되었지만 죄인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가 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성경을 해석해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거듭난 의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죠? 세례받고 연합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즉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육신에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있는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다는 것은 죄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지난주에 뭘 얘기했죠? 세례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고 우리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그죠? 정욕에 대하여 다 예수와 함께 죽었죠.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율법의 죄의 그 기준의 잣대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난 의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이제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이 뭐다? 율법이 아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지배를 받아서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죠? 영의 새로운 것.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죄를 만들어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율법이 죄를 짓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했다는 거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우리를 낙인시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건 과거에 죄 아래 살고 있으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좋은 건데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죄 아래 살면.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율법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고 마치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아주 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니죠.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 아래 있으면 율법도 정죄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뭐가 되냐? 율법의 완성을 해나가는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죄 아래에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는 죄인인 것을 정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좋은 또 잣대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율법의 정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법, 그죠? 우리 삶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저는 묵었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이 묵었다는 건 뭐예요? 옛 것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왔을 때 이 묵은 것은 옛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뭐냐? 옛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안 지켜요, 사실은? 다 안 지키잖아요. 그 정신을 지키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줬던 그 이유와 설명과 뭐 위생과 어떤 죄의 사함의 제도와 수많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살아가는 그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고 그죠? 그대로 전수되기도 하고 뭐 도덕적인 것들은 그대로 전수된다 그랬죠.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기준점이 어디다?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대조하면서 요약해주고 있죠. 과거 옛 시대, 구약 시대는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죄가 역사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섬기는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자적인 율법의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쉬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대비하면서 이런 단순한 내적인 체험이 아니라 체험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의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존재에 좀 가깝습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정죄함을 받는 옛사람의 모습, 죄 아래 살아가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시대의 사람에 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정죄로 인해서 늘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정죄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이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늘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 지배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정죄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죠. 성령은 우리를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지고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지만 성령의 법은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5, 6절을 좀 이해하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십자가와 부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율법에 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딜레마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 딜레마에서 고통했어요. 신음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지 않고 우리도 깊은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도 율법에 또다시 매여 율법의 정죄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21절에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의 이 신음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원리, 한 어떤 법칙을 내가 발견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다, 한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다. 뭐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선을 행하고 원하잖아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악이 존재하지?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더라. 이건 매우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죠. 즐거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존중하라, 낮아져라, 배려해라, 환대해라.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다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막 싸운다는 거야.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더라 이거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죄의 법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이 죄의 법은 뭐겠어요? 계속 정죄하는 거죠.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 봐,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죠. 근데 계속 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이 24절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원어에는 이 표현이 없어. 오호라가 그냥, 오호라는 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는 탄식이에요. 탄식. 탄식.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사망의 몸이래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라.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표준세 번역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공고하다는 게 비참하다는 거. 예수 믿고 바울도 내가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정도 되는 그 대단한 분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싶지만, 한마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싶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이 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참하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외침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갈망이야, 갈망. 이거는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법이 지체 속에서 싸운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내적 갈등이 실제적인 것이고 실존적인 차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솔직하셔야 돼요. 매우 실제적이고 실존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가 두 영역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를 묘사한다. 바울은 이를 심리적 분열이라기보다는, 지금 분열 증세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와 이러면서, 심리적 분열이라기보다는 지배 권세들 사이의 충돌로 이해하고 있다. 지배 권세,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권세, 충돌. 근데 우리도 사실 종종 이론은 다 알지만 바울처럼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런 탄식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이것은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서 충돌하는 실존적인 탄식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탄식이 있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탄식이 증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탄식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24절의 탄식은 완전해지고 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갈망에서 나온 탄식이거든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탄식과 갈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마비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탄식이 있는 신앙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이런 탄식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사의 빛이 있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하고 25절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아까는 24절은 와 이러는 거였는데, 그죠? 근데 그게 와가 아니라 정신적 분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한 갈망.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에게 뭐가 있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만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5절에 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물론 감정, 자신의 어떤 그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를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마지막에 감사하리로다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첫 단어가 땡스 이렇게 나와요. 땡.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아까 오호라 하고 딱 대조가 같은 병렬 구조. 오호라라고 탄식한 것처럼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까는 오호라 나는 공고 비참한 사람이다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죽은 육신 죄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여전히 갈등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바울은 왜 감사를 이렇게 외쳤을까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 육신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싸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7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이 죄의 법은 율법을 끌어들여서 마치 율법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까지도 하게 만들고 막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 이 죄의 법에 영향을 받으니까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데, 그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정죄가 없지. 할렐루야. 영어로는 그래서 in Christ Jesus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아마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조금 정죄함이 없다 이게 아니야. 결코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율법을 갖고 또 이미 묵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거 다 끄집어내고 다 폐기된 걸 다시 끄집어 찾아와가지고 이거 봐. 여러분들이 계속 정죄한다니까.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원리, 율법을 이용한 정죄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게 하는 그 질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지배력에서 끊어지고 생명으로 귀결되는 그 질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다른 이 육신의 죄들을 우리가 지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정죄함이 없이 생명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경험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취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 되었지. 그래, 나는 정죄함이 이제 없지. 나는 새 사람 되었지. 나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최종 확정 판결 받은 거예요. 1심, 2심, 3심 최종 확정 판결.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마. 이제 끝이야. 확정 판결이야. 확정 판결. 너는 해방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젠 해방이다. 이 해방이란, 해방되었다라는 게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제 해방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야. 이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정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짓는다니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만 이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정죄로 묶어요.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정죄가 아니라 해방으로 이끌어요. 이 싸움은 여러분 평생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얘기했는데요. 3명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 로마서 이제 7, 8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마이클 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법은 율법을 무효화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을 실현하는 종말론적인 능력이다. 이는 정죄의 체계에서 생명의 체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정죄의 체계가 아니라 생명. 죄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은 율법은 인간을 절망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법은 그 절망을 생명으로 전환시킨다. 율법은 우리를 무력하게 드러내지만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만 율법은 그것을 행할 힘을 주진 않는다. 성령의 법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내적인 능력이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법, 죄의 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고 질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배는 구약에는 문자로 나타났지만 성령의 법은 문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납니까? 그분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마귀도 음성으로 역사하죠. 자꾸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이라는 건 사운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다 메시지로, 표정 안에서도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이 정죄의 음성을 많이 듣는 거죠. 자꾸. 특히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하여 넘어지면 끊임없이 마귀는 그냥 갈고리를 채서 우리를 쫙 끌고 갑니다. 그냥 그렇지 이러면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끊임없는 정죄의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죠. 정죄의 음성.
반면에 성령은 오늘 바울처럼 해방의 음성을 줍니다.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는 끌려갈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죄의 법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성령의 법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고 죄성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어떤 습성들, 옛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죄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는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성령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음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려가는 감정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진리죠.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으니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죄와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